좀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좀 인사할까요? 예,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호세아서 1장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랑. 자, 한 번 더요. 버릴 수 없는 사랑. 예.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11월 둘째 주까지 저 뉴질랜드에 지금 사역들을 좀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일부러 일정표를 쭉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아주 그냥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예. 27일 날 제가 비행기를 타면 월요일이거든요. 27일 날 비행기 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이 28일 화요일 숙소 들어가는 예정이 밤 12시예요. 이틀 동안 꼬박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부터 세미나를 잡아놨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청년 연합 집회 있고 주일이 대박입니다. 예. 한국에 여기 있으면 이제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주일날 10시에 뭐 한 교회 있고 11시 반에 그 다음 교회로 또 평가하고 설교하고 2시인가 뭐 2시 반인가에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되면 좀 쉬냐 이제 제가 뉴질랜드 남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되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북섬 오클랜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렌트카를 가지고 3시간을 운전을 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또 가요. 예.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하루 잠깐 쉬고 수요일 날 또 수요 집회하고 그리고 또 오클랜드로 옵니다. 다시 3시간 운전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금요 또 집회하고 다시 운전해 가지고 또 타우랑가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주일 예배 하나 드리고 또 오후에 세미나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정 끝나면 월요일 날 이제 오클랜드로 이제 다시 한 3시간 운전해 갖고 또 와요. 그리고 화요일 날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요일 날 도착합니다. 예. 그러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는지 모르겠어. 나 뭐 먹고 살으라고. 예,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자, 예. 버릴 수 없는 사랑.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주변에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냥 막 이런 얘기요. 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말 안 듣거나 뭐 속쓰이거나 막 그럴 때 보면 이게 저놈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막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예.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 여러분들 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호적 파신 분 없으시죠? 예. 호적에서 지워진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예. 속상하고 참 진짜 어떻게 진짜 막 해버리고 싶어도 끝내는 다시 품을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탄식, 외침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함께 한번 좀 보시죠. 혹시 옆에 성경 없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예. 자,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이게 다 같은 이스라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간혹가다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있는 이름 있고, 예,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죠. 예, 친구들이 부르는 뭐 이런 별명 같은 이름이 있고 진짜 내 이름이 있고,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난 너 포기 못한다. 난 너 포기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름을,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요, 이 성경을 여러분 보면 크게 이게 성경 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예요? 예,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구약 성경은 또 크게 그 문학적인 분류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그래서 모세, 오경.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역사서라고 있습니다. 역사의 스토리대로 쭉 기록한.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예, 시편, 뭐 잠언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선지서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17권인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17권 중에서 5권이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이죠. 그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선지서가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요, 이 소선지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도 같아요. 한번 1장 1절 볼까요? 자,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12개의 수선지서를 통해서 쫙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호세아서는요, 그 언제 기록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통일왕국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두 나라가 쭉 공존하면서 오래 시간이 지납니다. 약 2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그때쯤에 기록된 게 호세아서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그 시점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사실 뭐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예, 이 북이스라엘이요. 근데 안정적인 시대였는데 그 뒤로 한 3,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사람들은 그거 절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의식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태평성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세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국토 확장의 어떤 그 여파로 어떤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런 번영 이면에는 보면요, 우상 숭배가 점점 들끓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붕괴가 있었고 어떤 사회 정의, 공의 이런 게 다 실종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 그 바알을 더 신뢰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주 전쯤에 제 대학 동기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잠깐 한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지지난 주인가 그때 왜 금요일 날 오셨던 그 목사님. 예.
미국 사회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한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옛날 같이 미국 사회에 한인들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민을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막 아메리칸 드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민을 옛날만큼 안 오는가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미국 여러분 뭐 이렇게 해외 나가 보시면요,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뭐 저 이번에 간 뉴질랜드를 가든 호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삽니다. 제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광은 가요. 여행은 가요. 요즘 여러분 주변에 유럽으로 여행 갔다, 미국으로 여행 갔다, 뭐 어디로 여행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추석 연휴 때도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여행 가는데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굳이 이민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민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한인 교회가 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 떠날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우리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요. 뭐 불과 2, 30년 전, 3, 40년 전에 우리 한 세대 전만 있을 때에 어렵다 하던 얘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요. 정말 없어서 어렸는데 요즘에 어렵다는요. 뭐가 어렵다냐면 갖고 싶은 건 못 가져서 어렵다예요. 하고 싶은 건 못 해서 어렵다예요. 예.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막 풍요로워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불과 3, 40년 뒤면 그 나라가 망할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알이 좋다 그러면 바알 쫓아가고 다른 우상 쫓아가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그럼 그거 쫓아가고 저게 뭐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그럼 그거 쫓아가고 공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은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좀 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의 캔버스를 쫙 피셔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니면 영화 이렇게 한 편을 쫙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리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그래서 내가는 누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그 지난 시절, 지난 시절 이렇게 막 회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미 몇백 년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훨씬 어린 아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지. 3절은요. 3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느끼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오늘날 이제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막 나 잘났다는 식으로 죄송해요. 막 할 때 한편으로 이렇게 서운하면서도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막 이랬던 그 녀석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하면서 옷자락 붙들고 막 쫓아다니고 그 아이였던 애가 막 이렇게 뭐 하나라도 짚고 일어나면 우리 애기 일어났다고 그냥 막 좋아서 난리치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랬던 때요. 자,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상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꽉 안아주기도 하고 막 어디 갈 때 오면 다칠까 길 잊어버릴까 막 안내하고 막 이러고 저녁에 퇴근할 때 통닭 한 마리 사들고 탁 들어가고 쫙 그 앞에 펼쳐놨을 때 와 하는 그거 있잖아요. 요즘 물론 배달부 아저씨가 갖다 주시지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진노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간음이요, 그 배신이요, 그런 것 앞에 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완고한 어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몸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돌보시는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지면 안아 일으키시고 그들의 앞에 밥을 상을 차려주시고 막 이런 그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우리 1절을 처음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을 부를수록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예, 점점 멀리하고.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요, 점점 멀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표현이요 원어적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끊어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끊어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압니다. 예배도요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적당한 거리두기를 주저한다는 거죠. 나한테 좀 유익될 것 같으면 좀 땡겼다가 놨다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난 삶을 봐라. 어린아이 같을 때 내가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고 어려운 장애물 있으면 치워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늘상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아주 얄미운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표현들을 계속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이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이방신의 제사장과 한판 일전을 벌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전역에 요즘 같으면 아마 DM이나 SNS나 이런 걸로 해서 막 광고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탁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래?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의 믿음의 영적인 온 매무새를 딱 하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 우리는 그러면서 갖가지 핑계들을 사실 내 안에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이끄는 건 나의 사랑의 힘이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한번 다가봐라. 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두기 하고. 예.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있더라고요. 연애 잘하는 사람은 밀당 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은 밀당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나 좋을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냥 좀 뭐 있으면 이쪽으로 쏙 갔다가 뭐 좀 있으면 저쪽으로 쏙 갔다가.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냥 뭐 진짜 친구 하고 싶겠어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인간 같으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내가 먼저 거리두기 하고 싶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들, 그냥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은 뭐냐면요. 지금 8절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8절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이건 같은 그 부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간쯤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죠? 예, 멸망당한 죄 때문에 멸망당했던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의 도시가 두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히 철저한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완전한 멸망의 어떤 전형 그것을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안에서는요 완전한 멸망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게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나는 너희 그렇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그렇게 멸망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들을 향한 부르심으로 오늘 그 일단락을 짓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무엇처럼요? 사자처럼 포효한다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주권적이고 권위 있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여기 보면 떨며 오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떤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공포에 의해서 이렇게 스케어하는 게 아니라요, 공포로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경외함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그 거룩함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갈등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너 그래 잘했다,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서 너 그거 잘했다, 내가 그거 묵인하지 용인하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죄의 값은 죽어야 돼, 사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게 방치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 위해서 대신 죽을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이죠.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기에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도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도 나는 죄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었지만 내가 이랬던 삶을 돌이켜서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다시 거리두기, 밀당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희한해요. 일반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서 6000년 전에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은 그냥 일반 우리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호세아 지금으로부터 수백여 년 전에 주전 700년 BC 700년 800년 그때쯤에 기록되었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인 저지만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두기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괜찮아. 그 이전 건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붙잡고 끌어안아. 다시 출발하자. 다시 가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보면 참 숨 쉴 수 없을 것 같이 짓눌리고 답답하고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이죠.